제가 시원장로교에 부임했을 때 이제 그 두 차례 정도 일단 크게 먼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여기 주차장이 깨끗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주차장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넓게 디귿자 기역자를 크게. 그래서 뭔가 이제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상수도 공사가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작은 데를 팠는데 잘못 거기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넓혀가다 보니까 넓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덮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큰 부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저 친교실 옆에 지금은 이렇게 평평하지만 거기가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경사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간다 올 때 위험하고 그러니까 덤프 트럭으로 한 30차례나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제 저쪽 그 공사하는 곳에서 얻어서 이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매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평평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아직 잔디가 더 덮이지 않았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비가 오면 이 저쪽 주차장에 있는 비가 다 여기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저쪽에 골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흙에다가 골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 밑에 집으로 내려가고 흙도 막 쓸려 내려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비가 좀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일 시급한 게 저 배수로 공사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이제 그쪽에 공사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이 원래 굉장히 많이 드는 큰 공사인데, 이쪽에 옆에 집에 사는 이웃 스티브라고 하는 분이 사시는데, 이분이 이제 장비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분이에요. 그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데, 저분이 저거를 몰고 와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저희 이제 작업을 해주셨어요. 다 땅을 파고, 여름학교 기간인데 땅을 파고 파이프를 원래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16인치 정도 되는 거, 한 이만한 거 원래 한 14인치인가 요만한 거 묻기로 했다가 제가 더 크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큰, 저기 파이프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큰 파이프 한 20인치가 훌쩍 넘는 그런 굵은 파이프를 이제 저기다 이제 묻었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재가지고 이게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각도를 또 재더라고요. 내려가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묻는 이제 매설 작업을 저희가 저렇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잔디가 이제 없어요, 아직도. 그런데 일단은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이제 배수로가 생겼잖아요. 거기 이제 물이 내려가는 거 이제 제가 이제 비가 오길 기다린 거죠. 다 끝났으니까. 제 사무실에서 그 목양실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 앞에 가서 비가 오는 날 딱 봤다가 비가 딱 오니까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참 물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낙엽이 막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낙엽까지 다 막히지 않는 걸 뒀어요. 지금은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웬만한 큰 건 다 들어가서 다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거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지켜보는데 혹시나 막힐까봐. 근데 그때 한두 번 이제 처음에 올려놓던 그 파이프 같은 것이 좀 너무 촘촘해가지고 낙엽이 막히는 것 빼고는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속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잔디도 위에 덮이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저 상태가 된 거예요. 밑에는 파이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저걸 이렇게 제가 계속 보면서 한 몇 년을 봤잖아요. 몇 년을 본 다음에 이제 비가 아무리 내려도 교회 걱정 안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웬만한 뭐가 와서 막지 않는 이상, 사람이 눕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낙엽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교회에 더 이상 걱정 안 하고요. 성도님들 가정 걱정을 하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일이 없으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는 말씀하고 거의 완전히 일치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경험인데, 경험. 비가 내렸을 때 예전에는 비만 내리면 그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울지는 않지만 그거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비가 막지도 못하고 흘러내리는 거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끄떡없어요. 교회는 어떠세요? Don't worry. 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야. 너무 잘 내려가니까. 그 정도죠. 걱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만난 환경이요, 비슷한 환경이에요. 비가 많이 온다는데요, 이런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온다던데, 태풍이.
뭐라고 열흘 정도, 한 20일 정도 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할 거라 이거예요. 그 앞에 가면. 아, 열흘 동안 비가 온다는데 이거 괜찮겠나? 이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한 100일 정도 막 소낙비가 계속 내리쳤는데도 끄떡없이 흘러가는 하수구를 본 거예요. 한 100일? 아니 한 1000일 정도.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걸 본 거예요. 여기에 막 그냥 물이 막 바다가 와서 막 흘러가는 걸 봤는데도 다 내려가는 걸 봤어요. 열흘 온다고? 열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격려이고.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걱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17절에 두려워할 거라 이거죠. 숫자가 그들은 더 많다는데 그들은 정착하고 살고 그 지형을 다 아는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열흘 동안 비가 온다? 당연히 가능하죠. 무너질 수 있고 막힐 수 있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험했잖아. 경험. 너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경험했잖아. 하수도 막힌 적 있어? 없는데요. 열흘 동안 비가 왔는데 막혔냐고. 안 막혔습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요. 결국엔 마지막에 그 장자를 쳐가지고 나중에 바로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원래 출동하면 안 되는데 있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출동했다가 다 죽었고 그 홍해에서 전멸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고 이스라엘을 승승장구하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왔습니다. 이 이야기죠. 세상에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전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들만 알아요.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그들은 경험해서 알아요. 시온장로교의 파킹랏은 비가 아무리 맞아도 끄떡 없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온장로교회는 거기에 뭐 우리 잘 모르지만 비가 와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알죠. 저는 몸으로 경험해서 알아요. 비 맞으면서 봤거든요. 알아요. 그게 끄떡 없다는 거 아는 거하고 글로 읽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글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몸으로 다 경험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경험해왔던 일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다른 위협이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 그게 지금 17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잘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굉장히 독특한 걸 봤어요. 놀라워요, 되게.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어는 기억하는 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 저희가 안 쓰죠. 그러니까 네가 기억하는 걸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라. 이거 저 한국말은 할 수 없이 저렇게 번역한 거죠. 잘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말로 되는데 얼마나 이거에 강조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기억하는 걸 기억하라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런 말 안 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걸 기억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와, 하나님이 여기 얼마나 강조를 두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시온장로교회 주차장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한번 가봐야겠네. 이러지 않고 제가요 그걸 몇 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끄떡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걱정하면 그래도 혹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왔고 오래 왔을 때도 끄떡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몰려오는 상황은 분명히 두렵고 어려워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낭망이 돼요. 더 강해 보이니까. 여기까지 괜히 왔나? 괜히 여기 건너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네 봤던 거 있지 그거를 그 기억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18절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1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 하나님의 손이 마치 나와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했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봤던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거. 인류에서 딱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니까 그들만 아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겠죠. 난 그거 경험했다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즉 그렇게 애굽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 땅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바꾸면 비가 20일 동안 왔는데 끄떡 없었습니다. 열흘 온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끄떡 없이. 안 막혀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들어가면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애굽에서 한 거 봤지? 더 강력한 그 강대국을 내가 쓰러뜨린 걸 봤지? 이제 그거보다 훨씬 약한 나라들이야. 거기 들어갈 건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할 테니 그냥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온 비를 경험한 사람이 10일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상황.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확신에 찬 다짐, 약속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왕벌을 보내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지금 여기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지금 이 말은,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씀은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요거보다 앞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들 옛날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뭔데요?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내가 했잖아. 그 말을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거거든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요거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 적어드렸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고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는 가나안 족속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저쪽에 저기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말해요. 저희가 기억하게 하실 수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왕하고 바산의 왕 옥이라는 왕이에요. 두 왕,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저희는 몰랐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는. 근데 그때에 왕벌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왕벌을 보낸 일은 이거 말고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현대 이스라엘 전에서 있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왕벌이 그 지역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왕벌을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벌이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이 치셨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일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벌을 보내겠다고 하신 저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모세는 그 과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왕벌을 보내신다고 했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차가 좀 생기는 건데, 저희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 오셨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온 게 아니다. 여기까지. 너희가 칼로 전쟁해갖고 이긴 게 아니고 왕벌을 내가 보내갖고 이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옷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걸어가서 차지할 땅에 분명히 강하고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에게 너희 칼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해 나가는 걸음을 걸으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기 그 21절에 보시면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문학적으로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갖고 그들을 어떤 저 대상을 두려워하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던 것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호와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웠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아파하고 걱정해요. 근데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걸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그걸 저희가 읽어내야 되죠.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그동안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걸 기억하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다음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거기로 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정말 있는 것인가? 그걸 여기서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두렵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두려워요. 이 상황이 두렵거든요. 환경이 두렵고요. 이 상황이 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 터지면 저거 터지고 막 이런 것들. 인생이라는 자체가 막 두려움으로 막 다가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매몰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상한 고백이 있어요. 이상한 고백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죠. 하나님 여기 계시죠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당처럼 생각하잖아요. 무당처럼 이렇게 짠 나타나가지고 뭐 해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고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혹시 너희가 저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서 계속 거기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두려워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즉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고 저들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어디예요? 너희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오늘 저희가 드렸던 마지막 찬송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바로 그 고백이죠.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말하지 말라. 왜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읽으시면 막 소름이 돋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속히 빨리 정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읽어 나가다 보니까요, 쭉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구역에 나누다 보면 정복의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막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복은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거점을 다 정복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하고 벌어요. 일단은 차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완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한 방에다 쳐가지고 없애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와요? 들짐승이. 야, 이것까지 배려하시는, 고려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거예요. 싹 빨리 없애는 것이 좋죠. 두려움이 빨리 사라지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너희가 거기 사는 것이 힘들 거야. 들짐승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너그러움과 섬세하심과 깊은 배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붙잡고 오셨어요. 저기 교회 파킹랏 물 흘러가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그 맨날 흘러가는 거 잘 봤다고 정말 갑자기 막 진짜 나무가 쓰러져도 막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해요. 절대 안 막힌다고. 이거 안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하셨던 일들이 비교가 되냐고요. 온 지방이 다 초토화돼가지고 다 초상집이 됐어요. 장자가 없는 집안이 없잖아요. 다 장자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상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약탈해 왔어요. 다 갖고 싶은 거 다 그냥 그들이 다 줬어요. 빨리 가라고. 아끼는 거 금은보화 다 내줬습니다. 다 차고 나왔어요. 완전 약탈해가지고. 그런 강력한 승리를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전쟁에서? 없죠. 그냥 우리가 약탈할 뿐이죠. 죽은 사람 놓고 다 가져가라는 건 없습니다. 한 마을이, 한 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이룬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것도 이해 못하고 기억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하라. 내가 했던 일을. 모든 일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의지하고 이 정복의 걸음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경험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하여 걸어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말하고 연합한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네가 두려워해야 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들보다 더 강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길을 벗어나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시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못을 박으셨죠? 로마서 8장 38, 39절이죠. 이건 우리가 어쩌면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매일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일이 있느냐? 걱정할 일이 있느냐? 물어보시겠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혹시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저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대답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올바른 대답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계속 두려워요. 누구나 목사인 누구도 장로 모두 어떤 직분자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요. 상황을 만나면 벌벌 떨어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지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이 상황이 너무 커서 거기에 매몰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대단한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에 남을 만한 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정말 너무 놀라운 이 홍해를 가르던 사건과 같은 일들이 혹시 우리 삶에 있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면 너무나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더 쉬워요. 달려가기가. 이 성경으로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 삶에도 있거든요. 스토리가. 거기로 달려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용기가 생깁니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용기 있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염치 없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이 시간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